우리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높은 분, 높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한 분이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란에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라는 재미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분이 건축학자다 보니까 걸어 올라가는 계단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계단을 장악한 사람이 경외의 대상이었고 계단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멕시코에 있는 마야 문명에 꽂힌 치첸 이트사 피라미드 사진입니다. 수많은 계단들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래 저 계단의 주인은 그 계단 위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했겠죠. 그래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계단, 저것이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계단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높은 분, 높은 사람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계단은 권력과 경외의 대상을 상징하는데 현대에 와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높은 곳이 정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단은 구석으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주로 비상시에만, 별 수 없을 때 어쩌다 이따금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단이 밀려난 시대, 공교롭게도 시대가 변하면서 경외의 대상, 권력에 대한 인식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영역에서 묘한 연관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계단처럼 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따금 비상시에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구석의 하나님으로 내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남다른 시선과 민감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에 이주시켰고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전에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 땅에 모셔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출현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민가에 나타나서 사람들 여럿을 물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고일 수 있어요. 들짐승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일은 지금도 종종 있죠. 최근 중국 헤이룽장성에서도 백두산 호랑이가 내려와서 주민들을 덮치고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기사를 받고, 한국도 보면 멧돼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민가를 습격하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도 가끔 카요리 같은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의도하지 않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가지고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자가 나타나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사건을 보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17장 26절, 아수르 왕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 사람을 물어 죽인 것, 끔찍한 사고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땅의 거주자들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아주 특별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사건 사고로 넘기지 않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높은 구조물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잔해에 치여 죽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무너졌겠죠. 우연히 무너져 내려서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일어났나 보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치여 죽은 사건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관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바라보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그런 팬데믹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지독한 바이러스 감염 사건으로, 팬데믹 사건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인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며 바이러스 하나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 갖는 것, 하나님이 아마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YWAM, 일명 YM이라고 부르는 선교단체 초기 멤버였던 조이 도슨이라는 분은 경외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란 하나님에 대해서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경외에 대한 남다른 시선과 민감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민감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제멋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자의 그 민가 출현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치고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벌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4절 5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했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내게 좀 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감히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 어릴 때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하고 또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세요. 율법주의처럼 보였지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집에 신권이 생기시면 이렇게 성경책에 꽂아 놓으셨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얘야 빳빳한 돈으로 다오 이렇게 하시면서 은행에서 신권을 받으시면 이렇게 꼭 이렇게 성경책 사이에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뭘로 사용합니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오랜만에 새 옷을 사시면 안 입으세요. 그냥 옷걸이에 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할머니 왜 옷 안 입으세요? 그랬더니 새 옷은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처음 개봉박도 하는 게 바로 새 옷인 거죠. 저는 어린 마음에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빳빳한 돈 신권으로 헌금해야 하고 없으면 다림질해서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런 습관으로 표현하고 드렸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그런 삶의 그런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 선조들의 습관, 마음의 그 정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정신이 사라진 그 형식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경외를 담는 중요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한다.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운전을 글로 배웠어요.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글로 배워가지고 운전을 글로 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삐뚤삐뚤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죠. 글로 배웠어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아들이 한번 기특한 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상을 차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나를 위하여 미역국 끓여주셨는데 내가 한번 끓여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 미역국 끓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역도 준비하고 소고기도 준비하고 간장, 소금 재료 잔뜩 준비해서 책을 보면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 냄비에다가 미역 잔뜩 넣어가지고 막 끓이는데요, 이 미역이 먹기 좋게 막 흐물흐물해져야 되잖아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안 흐물거려지는 거예요. 점점 계속 한참을 끓였어요. 이게 덜 끓여서 그런가? 그래서 한참을 정말 사골국물 끓이듯이 막 한참을 끓이다가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부엌에 나오셨는데, 야, 너 뭐하냐?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죠. 오늘 어머니 생신이어서 제가 오랜만에 기특한 일 한번 해보려고 미역국 끓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냄비를 딱 여셨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다시마를 이렇게 많이 넣고 끓이면 어떡해? 미역이 아니고 다시마예요. 다시마. 아무리 끓여도 이게 흐물흐물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를 글로 배운 패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배우되 어떻게 배워야 한다?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자가 민가에 내려와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제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데리고 온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열왕기하 17장 2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데려왔대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던 포로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초대 왕이 세웠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32절 보면 어떻게 세워진 제사장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즉 여로보암 왕이 세운 제사장들인데 율법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픽업해서 세운 제사장이 있어요.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우니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잘못된 제사를 올려드리는 잘못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에게 배웠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백성들 신앙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선택하여 섬기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이, 어이없는 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잘못 세워질 때, 영적 미달자가 세워질 때, 자격 미달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해가 거듭되면서 어깨가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50견이 와서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영적인 부담감이 다가와서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신대원 다닐 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학기 초가 되면 심령 부흥회가 열려졌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교회, 한국의 사랑의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정말 심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성도들보다 못한 영성으로, 성도들보다 못한 사랑으로 어떻게 한 교회 수장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면서 한국교회 망치려고 하지 말고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보따리 싸고 집에 가라고 막 호통을 막 치셨습니다. 그 호통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 15년, 16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남아요.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모르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사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영성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부족한 그런 자인데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도록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긋난 경외는 자신의 예배를 보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했는데 행동은 자기들 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산당의 제사장들로 고용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외하는 방식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격 요건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구약 제사장의 자격은 첫 번째, 레위 사람 중 아론의 자손만 가능했고, 둘째로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자여야만 했고,
세 번째, 바른 혼인을 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과 상관없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자기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제사장을 임의로 고용하고 제사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써져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례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강단 투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들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이 베들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강해가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강단을 섬기도록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안 하시고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니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배 인원이 줄어요. 유튜브 접속 인원이 줄어요. 지난주에 주성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 인원, 유튜브 인원이 줄어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더 줄까?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라서, 또한 이 강단에 오늘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 담임 목사님이 서셔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이 서서 말씀 전한다 하실지라도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자기가 예배를 선택하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3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자기만의 방식과 풍속을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자기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자기의 방식과 풍속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과 감성이 있죠. 가정으로부터 이어받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익숙해진 감정과 감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점잖죠. 예배 드릴 때도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싫은 것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편하다고, 나에게 맞는다고 해서 옳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옳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편안한 방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된다라면 자신의 방식, 그리고 민족의 풍속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 36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찬양 시간에 많이 은혜 받으시죠? 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 찬양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
내 감정을 터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이 북받쳐서 손을 들고 뛰고 감사하며 아멘하며 소리치며 반응하는 것이 찬양 시간입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그 가사에 흠뻑 젖어서 주님이 보이는 시간이 바로 찬양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수련회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화면만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데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찬양도 안 부르시고 강사님 왜 저러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화면 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대기실에서 여쭤봤어요. 왜 찬양 시간에 그렇게 반응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멜로디를 모르시는 거예요. 신곡이라 멜로디를 모르시는데 그래서 찬양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인격을 다해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는 시간 아닙니다. 내게 흡족한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보고 교정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과 내 삶이 잘 결탁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살아낼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찬양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힐송이라는 찬양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 이 단체를 통하여 불려졌고 보급됐습니다. 그 힐송이라는 찬양팀의 예배 인도자인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곡도 많이 쓰는 예배자예요.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이런 찬양, 그리고 주님은 아시네, 이런 찬양 유명한 곡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요, 어느 날 SNS에 돌연 나는 기독교를 떠납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마티 샘슨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내게 다른 종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의 롤모델로 섬겼던 자가 갑자기 기독교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랬을까? 혹시 음악과 문화, 분위기를 예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반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섬기셨는데 찬양을 선곡하고 곡에 임팩트 있는 구성들을 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찬양을 경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퍼포먼스 또는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민감함을 놓치는 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하는데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경배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 자신은, 설교자인 나 자신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을 한참을 했어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은 뭐 강단 체질이어서 올라가면 막 말 쉽게 하고 막 그런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옆구리 막 훅 쑤시면 설교 한 편 나오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벌벌 떨어요 막.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부담감이 음식 체한 것처럼 얹혀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잘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베델 강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그 예민함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 목사로서 내 아는 성과, 그 결과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여전히 세상의 세속적 풍속을 영향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더 감동적이고 더 임팩트 있는 결과물들을 내야 한다는 그 욕심이 가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보다 은혜 받아야 하는 강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민감하기보다 은혜 받아야 할 환경과 장치에 더 민감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감동시켜줘야 할 주변의 환경과 음악과 비주얼과 어떤 편의적 요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그런 설교의 내용과 그 딜리버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마음의 지성소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디펜스 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해온 죄인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린 자력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력으로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경외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존경과 사랑, 경외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 권력과 힘을 상징하던 계단이 사라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민감함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존경과 사랑, 경외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 그러한 가사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아멘.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